오늘은 이 본문을 한 절씩 좀 차분하게 깊이 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의 마음은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테네를 떠나면서 아테네에서 했던 사역이 그렇게 많은 열매 맺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무거웠던 모양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말로는 그냥 아테네를 떠나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원의 뉘앙스는 강제적으로 분리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Being separated, 영어로 그렇게 번역될 수 있을 텐데요. 기분 좋게 아테네를 떠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아테네를 떠났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읽힙니다. 이 당시의 심정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고린도에 처음 갈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 궤변론자들, 소피스트들, 그들의 화려한 말과 지혜가 복음 선포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설득하거나 또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설교자의 이른바 말발이라든지 철학적인 현학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에 대한 겸비함, 두려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고린도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낯선 도시에 도착하였지만은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가난한 마음,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라는 것을 절감하는 그런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된 바울을 위로하시고 또 그의 사역에 열매 맺게 하시고 그를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마음이 눌려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신 첫 번째 방법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영어 성경들은 본문을 직역해서 He found a Jew named Aquila라고 쓰죠.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썼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원문을 뉘앙스를 더 잘 저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오다 가다 만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굴라를 찾아낸 겁니다.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낯선 도시에서 잠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동포 유대인들을 찾아서 수소문했을 테고 힘겹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나자마자 이들은 금방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들 사이에 공통점이 많았거든요. 무엇보다 이들은 둘 다 유대인들이었고 둘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 때문에 이 낯선 도시 고린도까지 흘러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굴라는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가 기독교인들을 로마 시내에서 내쫓는 바람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작스럽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로마에서 쫓겨난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굴라도 고린도라는 도시에 처음 도착해서 많이 막막했겠죠. 막막한 가운데 어렵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것일 것입니다. 마치 캐나다 낯선 도시에 이민 와서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데 어렵게 한국인 이민자들, 그것도 함께 예수님 열심히 믿는 이들을 만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직업도 같았다고 했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바울 역시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가 원래 천막의 원단이 되는 염소털 직물로 유명하답니다. 어려서부터 천막 만드는 일을 손에 익히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모든 랍비들이 거의 다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역시 생업을 따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 생업을 따로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게 우리가 매주 암송하는 사도신경의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하는 그런 고백이 떠오르는 장면이죠. 함께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함께 예수에 헌신된 이들과 교제하는 것, 그것은 참 큰 위로가 되는 일입니다. 게다가 같은 유대인으로서 말도 잘 통하고 하는 일도 같고, 그러니 이 외롭고 황량한 도시에서 서로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서로 마음 열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늘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치고 고난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심으로써 위로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동역자를 통해서 힘을 얻은 바울은 4절 말씀에 보니까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였다 그랬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써놨나요? 네. 원문의 4절 원문의 문법에 의하면은 매주 안식일마다 계속해서 권면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 헬라인 가리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해서 권면하였다. 말씀 사역은 한두 번 가지고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사도 바울은 매주 안식일마다 쉬지 않고 회당에 나가서 회심자들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위로를 보내주시는데, 이번에는 마게도니아에서 뒤처져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사역에 합류한 겁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들과 대조해 볼 때 이때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보내온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이나 빌립보서 4장 보면 그런 정황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생업에 쫓기지 않고, 말하자면 풀타임 사역으로 더더욱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은 기록하기를 이때부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Paul began devoting himself completely to the word라고 쓰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면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바울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잡힙니다. 말씀에 사로잡혀갑니다. 그리고 더욱 철저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이 말의 어원은 순교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야말로 온 생명을 다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씀에 전념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본색을 더더욱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회당에서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를 비방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블라스페미라고 비방을 번역하였습니다. 바울을 인신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치시기를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옷에 먼지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다 털어버리고 그 마을이 너와 관련이 없음을 선포하라고 하셨죠. 사도 바울도 역시 말씀을 전하라는 자신의 사명을 다했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자신이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비방까지 하는 이들과 대적해서 맞붙어 싸우지도 않고
그들에 대해서 안갚음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죠? 나는 깨끗하니라. 카탈로스 에고 I am innocent 라고 선언하고서 그들을 떠납니다. 아마도 그 회당의 유대인들은 드디어 바울을 쫓아내었다고 기고만장하고 기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알터니가 빠졌다라는 그런 심정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서 떠난 사도 바울이 참 재밌다고 할까요? 통쾌할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거기서 옮겨서 들어간 집이 회당 바로 옆집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말씀 전하던 그 회당을 떠나서 바로 옆집에 디도 유스다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바로 옆집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에 계속 참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대신에 그 바로 옆집에 복음을 온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한 이방인의 가정을 통해서 그곳에 기독교회를 세워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 회당 바로 옆집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는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와 복음 선포하는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된 겁니다. 게다가 그 다음 절 8절 보니까 급기야는 이 회당을 맡아서 모든 총 책임을 지는, 회당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 전할 자를 섭외하고 회당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 총 책임자인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 회심을 하면서 회당을 떠나서 옆집 기독교회로 옮겨왔습니다. 그 지역 유대 교인들의 사실상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회당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개종을 하고 교회로 옮겨왔으니까 그 영향력이 상당했겠죠. 그와 더불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함께 교회로 따라왔고, 이 사람들이 계속 말씀을 들었고 또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듣고 믿었고 세례를 받았다. 원문의 문법은 이 사람들이 계속 말씀 들으러 왔다, 계속 그 말씀을 믿었다, 계속해서 세례식들이 있었다, 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승리가 매주 선포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동역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원문 그대로 직역하자면 Stop being afraid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멈추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처음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눌렸던 마음, 그 위축된 마음, 그 두렵고 떨렸던 마음,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 때문에 상처받고 아팠던 마음을 이제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에게 꼭 필요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따뜻한 분이시고 너무나도 세밀한 사랑으로 바울에게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Go on speaking and do not be silent.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네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지금 잘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두려워하고 확신이 없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격려하십니다. 잘하고 있어, 계속해, 계속 말씀 전해. 그리고 do not be silent,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입을 닫고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며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 메타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지상 명령을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을 앞두시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이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성도들과 예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승천하셨으니까요. 모든 성도들과 연합되셔서 성도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회방도, 인간의 연약한 감정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에서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이들이 자꾸 기억에 남고 그들의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된 이들이 그 시티 가운데 많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서 바울은 끝까지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한 마리 양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말씀 전해야 합니다. 사일런트 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던 대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 킹스턴에도 유학생들 중에 병원에, 연구소에, 우리들 이웃들 가운데 이 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만나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하심 속에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칩니다. 성경에 선포하였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캐리그마라는 단어인데 가르쳤다, 디다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캐리그마, 선포하였다라는 말은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다라는 얘기고요, 가르쳤다라는 말은 이미 믿은 이들에게 올바른 교리를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성도들을 더욱 성숙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꾸준히 설교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린도 올 때는 두렵고 떨리고 마음이 연약하고 그랬지만은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서 머물면서 말씀의 씨앗을 열심히 그렇게 뿌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과정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이곳저곳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며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을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동역자들로, 또 사역의 열매들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더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더 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셔서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또 심어주신 이곳 킹스턴에서
함께 한 마음 되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이 성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열매 맺는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두 손에 저희들의 온 교회 공동체를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